우리 조용히 기도드리면서 주일낮 이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일하시며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은 지금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오직 은혜로 살아온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임합니다. 인자하심이 하늘에까지 미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비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집에 나를 부르시게 하되니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그리고 공무원들과 많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만져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불안한 사회 분위기,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꼼짝을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상이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을 주시라고, 일으켜 주시라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세 번째는 이 상황 속에서 온 성도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이 이러다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않을까, 참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과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공무원들,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그들을 터치해 주시도록, 만져주시도록, 불안한 사회 분위기와 위축된 그 경제활동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과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온 성도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 성장하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수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는 모든 많은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불안한 사회 분위기와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온 성도가 귀한 기회가 되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위축되는 신앙이 아니라 주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만하고 오만에 빠진 이 세상, 하나님 이런 모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오만함과 헛된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이런 귀중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꼼짝을 못하는 이런 존재들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함과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이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속히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다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헛된 교만함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날을, 은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을 속히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속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여 인도하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 암울했던 자기의 과거 모습, 어둡기만 했던 자기의 과거 모습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나이 많은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고백을 합니다. 나이가 많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이제 자기의 과거 모습, 그리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거의 자기를 바라볼 때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올바로 인식하고 동시에 그 과거와 현재를 올바로 기억하고 살아갈 때 바울 사도는 언제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자기 실력으로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명히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살아온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보면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상태, 그리고 오늘의 복된 상태, 이렇게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 나의 모습에 정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시간이 되도록 이 말씀을 생각하고 다짐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 악을 품고 살던 진노의 자식이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는 과거에 악을 품고 살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과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곧 우리가 품고 있는 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욕망, 아니 악한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악한 일만 저질렀습니다. 날 때부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악한 대로만 달려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래도 선하게 살았다고, 착하게 살려고 했다고 이렇게 주장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우리도 역시 과거에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전에는 예외가 없이 똑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품고 악을 나타내던 삶이라. 악을 품고 악을 나타내던 삶이라. 여러분, 이 표현은 바울사도 자신이 포함된 말이에요. 나도 과거에는 악을 품고 악을 나타내던 삶이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가리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우리들도 가리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잘 살아본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악을 품고 악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 악을 품고 살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무리 율법을 잘 알아도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 바리새파에 속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살았어도 그도 예외 없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삶을 잘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행여 우리들 중에 구원의 근거가 과거의 삶에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그래도 좀 잘 살았기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 역시 과거에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3장 30절에서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두가 다 전에는 예외가 없이 죄인들이었는데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이 내가 그래도 믿어줬는데요, 내가 믿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오늘 본문에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육체라는 단어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켜요. 타락한 본성. 타락한 본성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던 사람이 바로 과거의 나였다,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간다, 이런 의미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잘 설명해 줍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기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길,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좋은 대로 그냥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계신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수많은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이죠. 왕은 그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럽니다. 결국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는 큰 손해,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인간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만 살아가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은 부끄러움을 면하지 못합니다.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눈이 뽑히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모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타고난 성향이 진노의 자녀였고, 본문 3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과거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럽니다. 자, 여기 우리가 다 양 같다 그러니까 좋네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릇 행하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길로 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자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럽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의 대상이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과거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얼마나 무서운지. 그 예를 그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를 통해서 한번 보죠. 그 노래 가운데 출애굽기 15장 7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홍해를 연상해 보십시오. 홍해 가운데 들어온 애굽의 군사들, 큰 물이 덮칩니다. 홍해의 그 바닷물이 순식간에 덮쳐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엎어버리는 거죠. 마치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 같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 15절을 계속해서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럽니다. 아무리 용맹 있는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돼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으면서요, 이제 과거를 알고 현재 나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요, 그 십자가의 능력 알고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고 우리 감사하고 지내죠. 오 하나님, 그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바울처럼 찬양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라.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놓여있던 우리들에게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변화가 오게 된 이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준 거예요.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본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는 태도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는 태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죠. 이것처럼 부모와 자녀라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생겨나는 태도가 긍휼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베푸시는 긍휼이에요. 그래서 베푸시는 언약 관계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이 있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시편 103편 10절 11절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노 아래서 벗어났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자꾸 잊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긍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 얼마나 기억하고 사십니까? 자주 이걸 놓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큰 불쌍히 여김을 얻었다, 이걸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좀 돕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더 큰 긍휼하심으로 지금 이렇게 있다, 이거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나를 돌아보면 나는 더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 난 더 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 이걸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으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달려가면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긍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고난주간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세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 왜 바울 사도가 큰 사랑, 그 큰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저는 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라고 표현되는지 먼저 결코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청년들 하는 말로 1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본다고 했지만 뒤에는 또 다른 악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약 40년 동안 지켜보았던 모세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분명하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럽니다. 모세가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온 생활, 약 40년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도무지 하나님께는 물론 모세에게도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반역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 그런데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일을 안 했는데 사랑해 주시니 큰 사랑이죠. 큰 사랑이죠. 여러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좀 잘하는 것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도 사랑받을 만한 일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큰 사랑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늘 허물과 죄로 가득했던 우리들, 도무지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또 한 가지 바울 사도가 그 큰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니 이것은 큰 사랑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했으니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전무후무한 큰 사랑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런 큰 사랑으로 인함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제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더 이상 주시지 않아도,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도 사실 저는 이미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자예요. 앞으로 뭔가를 더 저에게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도 이미
큰 사랑을 받은 자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럽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의 병든 부분을 고쳐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자가 된 것을 확인하면 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야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괄호 처리가 돼 있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럽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진 것 없는 나도 아니고 낙심하고 살 사람이나 교만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나라.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이 은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살았다. 혹시 여러분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주간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도 고난주간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살아난 우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고난을 통해서 살아난 우리들, 단순히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죽었다가 산 자라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던 자들인데 우리가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 늘 기억하고 십자가의 능력 알고 감사하며 고난주간 보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오직 은혜로 오늘 여기 있음을 확인하며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정말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이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젖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 권능에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또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한하신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손이 비어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베푸시는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썰렁하고 좀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주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주일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드리는 주일인데 꼭 부활주일 그렇게 꼭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절기 안 해도 돼요. 그런 것 아닙니다. 저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부활주일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에는 설교를 5번 하겠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온 성도들이 흩어져서 와서 이 정부에서 말하는
7가지 수칙 지키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8시부터 예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 같냐면은 아무나 자기 오고 싶은 시간 오면은 한 예배 시간에 다 겹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각 부마다 1부 8시에 몇 구역부터 몇 구역, 2부 몇 구역부터 몇 구역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슨 8시부터 예배 드리러 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5번 설교하는 똑같은 설교를 5번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함께 부활주일이니까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이 본당에만 한 65명 앉을 수 있고요. 저 잠옷실과 그다음에 2층까지 하면은 상당수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좀 2층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교회당에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난주간 한 주간도 좀 제가 오늘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 각 가정에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교회당을 오픈하겠다, 기도할 시간을 주겠다. 물론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되 이 간격은 유지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들을 고난주간인데 그래도 최소한 교회당에 와서 한두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가야지,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문자로 다시 저녁 때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활주일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에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이다. 아멘.